그리스도인들의 최고선이라는 제목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선 두 번째 시간, 주제는 행복에 관하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고민하거나, 또는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에 대해 옛부터 많은 사람들이 답을 얻고자 했어요. 철학자들이나 지혜자들이 지혜의 구도와 학문의 정진, 그리고 토론 등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얻어낸 대답이 바로 최고선이라는 것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고선, highest good이라는 것인데요. 최고선에서 선이라는 것은요, 좋음 또는 좋은 것, 즉 good이라는 말입니다. good. 우리가 쉽게 하는 영어 바로 그 good입니다. 따라서 최고선이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다, 좋은 것 중에서 최고 좋은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는 것, 궁극적인 것, 절대적인 가치가 바로 최고선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선,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행복이다 라는 답을 내놓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의 최고선은 행복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요, 인간은 이성적으로 살아가면서 그 이성을 근거로 해서 최고선을 이루는 것, 궁극적인 목적을, 그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가는 것, 그게 최고선이라는 뜻입니다. 단지 당장에 내가 기분 좋은 것, 당장에 내 욕구를 충족하는 것, 당장에 나의 쾌락에 만족을 얻는 것, 이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쾌락적인 부분만 쫓는 그런 모습을 힐난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사회 문제인데, 이게 그래서 다음 주까지 계속 연결되는 부분인데 뭐냐면 캣맘이라고 그러죠. 캣맘. 고양이를 집에서 이렇게 데리고 키우는 그 책임지는 것은 싫고, 근데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여주고 와서 쓰다듬는 거, 그거는 기뻐하는 것. 책임지지 않고 오는 기쁨만 누리겠다라는 것. 이걸 아리스토텔레스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런 삶이 아니라 책임 있게 이성의 최고 영역까지 나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이 그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선이라는 겁니다.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키우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자신의 삶에 목적을 부여하며 하루하루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마음과 의지와 상태를 최고선이라고 한 겁니다. 어떠십니까? 요즘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꼰대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런 소리를 틀딱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나쁜 문화? 유행? 이것도 이제 다음 주에 또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치부해버려요. 그 내면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다층적인 의미를 막 심층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틀딱, 꼰대, 치부하고 프레임 안에 가둬서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제가 지금 앞서 말한 부분들, 뭐 캣맘이라든지 뭐 이런 사회적인 이슈들이요, 이거는 여러 가지 토론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오랜만에 또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그런데 토론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생각을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그 입장의 중간 지점, 그 중간 지역을 찾는 것, 이걸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정반합, 칸트 철학, 다이얼렉팅이라고 하는데요, 변증 철학이라고 합니다. 사실 철학이 별거가 없어요.
그러나 진리라는 것은요, 진리는 그렇게 토론이나 어떤 합의를 통해서 중간 지점을 찾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것은 결코 우리의 결론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철학함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얻어낸 답은 우리의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조만간에 한번 또 여러 가지 이 다음 주까지 설교를 놓고 우리가 토론하는 시간, 피드백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뒤이어서, 시간의 이격이 좀 큽니다만 뒤이어서 또 다른 철학자 칸트가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처럼 인간이 어떤 최고선의 상태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것만으로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면 행만 일삼는 사람이 오히려 더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어떻게 보면 점점 더 그 말이 잘 맞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칸트의 대답은 최고선이란 최상선과 행복이 일치하는 상태다 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최상선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최고의 도덕적 이상을 구현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최상선입니다. 마치 유교의 선비사상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고의 덕을 성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허무한 말입니다. 유교 사회가 선비를 꿈꾸는 사회였는데 도덕적 이상, 삼강오륜 등을 통해서 도덕적 최고 극치인 선비에 이르는 건데, 그 선비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를 꿈꾼 게 조선인데, 문제는 뭐였어요?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안 되더라. 사서삼경, 삼강오륜, 그 다음에 도덕경, 또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다 읽고 다 띄어도 그 덕의, 고상한 덕의 위치에 오르지 못하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로 사회가 폐쇄가 되고 억압적인, 폭력적인 사회로 변해버렸죠. 그런데요, 이 주변을 잘 둘러보면 도덕적 성취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겠다라는 게 이제 칸트의 최고선인데, 좀 허무한 말이지만, 그러나 주변을 잘 둘러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다 행복해 하는 건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성경적인데, 그 도덕이 완벽하지도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상선을 이룬 다음 최고선을 이루는 것이 행복인데, 그런데 행복은 신의 근원을 둔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원문을 읽으면 굉장히 말을 어렵게 해놨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옛날 드라마 중에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이랑 어려운 상황을, 역경을 재벌과 신데렐라 스토리, 어려운 역경을 이고 드디어 사랑을 이루어서 결혼하기 직전인데, 마지막 회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게 다 그 여자가 꾼 꿈이었더라. 이게 마지막 회 내용이었어요. 다들 난리가 났죠. 이게 뭐냐? 엄청나게 그 로맨틱한 사랑에 모든 국민들이 빠져들었었는데 마지막에 메롱, 꿈이지롱, 뭐 이런 식으로 막 능욕을 당한 것 같은 거예요. 마치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겁니다. 철학으로 인생에 엄청난 해답을 주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더니 결국 결말은요, 행복은 신의 근원을 둔다.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라는 결론이라는 겁니다. 허무한 결말입니다. 그래서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음을 깨달아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아담과 하와처럼 인간이 아무리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지성을 그걸 최대치로 발휘한다고 해도 인간이 내놓은 해답은 결국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일 뿐이더라 라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어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의 문제,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가 뭐예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두려움과 자유에 대한 갈망과 그 행복에 대한 갈망에 있어서 인간의 이 철학, 지혜, 노력, 결국 이건 유한하고 그래서 결국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쳐서 많은 철학자들과 구도자들이 학문과 토론과 지혜의 구도를 통해서 최고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창한 대답을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결국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최고선의 상태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할 뿐이더라 라는 겁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확인할 뿐이더라 라고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오직 성경만이 그 해답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안에는 철학자들이 말하던 이 최고선에 대한 해답과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냐 아직 받지 못했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지난주에는 개혁신학자 헤르만 바빙크의 견해에 복음적인 내용을 좀 더 덧붙여서 그 대략을 설명했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한한 지혜와 권능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 기사가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하이웨스트 굿입니다. 굿. 자, 한번 보실까요?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 말씀. 창세기 1장 3절 4절 말씀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원어로는 토브인데 영어로는 굿이에요. 바로 최고선의 그 굿입니다. 또 1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장 10절 말씀도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굿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장 12절 말씀인데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18절에서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요, 21절에서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25절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3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뭐라고요?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고 하나님 만들고 보니까 생각보다 더 잘 만들었네. 나는 참 내가 난 참 대단한 것 같아 이러면서 자뻑에 빠져서 좋았더라?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런 거 아니겠죠. 제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미층 방송실에서 막 방송을 점검하고 있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아래층으로 내려왔어요. 그 방송 그 아래층에 계신 분한테 전달해야 이게 문제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래층으로 딱 내려왔는데 아래층 문을 열면 뭐가 있냐면 유아실이 있어요. 유아실. 그래서 유아실을 딱 봤더니 제 처와 제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때 셋째 재함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정말 이쁜 모습으로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애를 보고 약간 빠졌어. 거기에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십 초 안 지난 것 같은데 하여튼 저도 모르게 왜 내려왔는지 본문을 망각하고 그걸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강대상에 계시던 목사님이 그 꼴이 보기가 우스웠는지 그때 아마 뭐 전도사나 강도사였겠죠. 임강도사 네 새끼가 그렇게 이쁘냐? 설교 중이었는데 많은 사람들 있는데
순식간 그 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거죠. 아, 어찌나 창피하든지요. 네. 근데 어떻게? 네, 그때는 참 예뻤어요. 그때는. 네. 하나님께서 당시 피조물을 보면서 제가 그 예배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역의 본분을 망각한 그런 모습으로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네,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건 유한한 인간에게서나 적용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한마디 더 사족을 붙이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애 낳으세요. 저랑 똑같은 실수 하실 겁니다. 네,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데 약간 비웃는 분위기여서. 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좋았더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창조된 이 우주, 온 우주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 그리고 다스리심, 섭리가 충만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피조물들의 절대적 가치와 그 기준과 한계가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헤르만 바빙크는 인간의 최고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한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만 하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옳은 일들만 찾아서 쏙쏙 골라서 하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하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완전하고 옳으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은 것이다 라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고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시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최고선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옳음의 기준입니다. 그게 좋았더라. 하이웨스트 굿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고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행복의 기준이자 가치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 안에 있을 때 참 기쁨을 누리고 그것이 옳음, 최고선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딴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3장 그 이전의 역사를 우리는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원역사.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의 역사라고 해서 원역사라고 합니다. 이 원역사에는요, 인간의 최고선의 기준과 상태가 가시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은요, 그냥 거저 주어졌어요.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 에덴 안에 하나님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자,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안식과 풍요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의 동산이에요. 무엇을 먹고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가 없었던 곳입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부족함이 없고 만족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 말을 오늘 이 강조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더 살을 붙이진 않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가시적인 것들을 보았을 때 행복의 최소 요건이 충족되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범죄를 저지름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 이후로 인간은 이제 그냥 주어졌던 최고선의 상태를 잃어버렸으므로 그 최고선의 상태를 그리워하며 찾아 헤매게 된 겁니다. 이걸 신인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누렸던 완전한 안식의 기억을 더듬더듬 거리면서 찾아 헤매는 것,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생.
그 삶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야 하는 삶이죠. 굶주림과 헐벗음을 염려해야 하는 삶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생산해내는 것은요 뭡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생명을 산출해내지 못하고 생명을, 진정한 생명을 회복할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인과 타인에게 상처만 줄 뿐이라는 뜻입니다. 상처만 주게 돼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건요 잠시 잠깐 기쁨인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상처와 아픔밖에 줄 게 없어요. 그 예전에 퀴즈쇼 보면 부부끼리 나와서 막 퀴즈 맞추는 건데, 저도 예전에 한번 퀴즈 낸 적이 있는데 아내분한테 퀴즈를 냈어요. 초성 퀴즈예요. 자, 시옷, 비읍, 니은 보여주면서 남편을 이르는 다른 말은 딱 했더니 시옷, 비읍, 니은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그 여기 있잖아요. 저희도 다 제일 먼저 그걸 육성으로 내시지 마시고요. 네. 웃자고 한 얘기지만 오래 살고 보니, 사랑해서 사는데 오래 살고 보니 뭐예요? 상처만 주더라는 거죠. 상처만 주더라는 거죠. 육신적인 사랑으로 살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인간이 줄 수 있는 것은요 최고의 것일수록 오히려 그늘이 있고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을 두르고 있는 외적인 환경은 어떻습니까? 굶주림과 헐벗음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생존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소리죠. 이 생존의 위기를 겪으면서 인간들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인간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그들이 내어놓은 아이디어가 뭐였습니까? 이미 가인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들이 내어놓은 걸 오늘날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연대하자라는 겁니다. 연대하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가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제일 처음 한 게 뭡니까?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뭘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린 양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을, 에녹성이라고 말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말하고 큰 울타리를 두르고 다 모여라, 다 모여라, 이 안으로 들어와라. 연대한 겁니다. 연대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모든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그들이 모두 모여서 뭐 했다고요? 연대했어요. 연대가 뭡니까? 오늘 이 연대라는 단어가 기독교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다음 주에 그 얘기도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만, 연대가 뭡니까? 적이 같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적의 적은 뭐다? 나의 동료다. 이런 논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적이 동일하다면 우리는 친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그리스도인은요 연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럼 뭘 말합니까? 연합을 말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는요 연대하자라는 말을 하지 않고요 연합이라는 말을 합니다. 연합하자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연대는 적이 같다면 언제든 우리는 같은 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적이 깨지면요 언제든 그 연대도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연대하다가 동시에 다시 바로 다시 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연합은요 먼저 마음과 뜻이 같은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뜻을 품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좀 더 영적으로 표현하자면요 융회의 과정이 있습니다. 뭡니까? 녹아짐의 과정이 있어요. 제가 우리 차대부 전혜진 부부 결혼식 때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융회의 과정을 기쁨으로 겪으라고요. 다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의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이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대부분의 젊은 부부들이 3년에서 4년 정도 격렬하게 싸우죠. 그러다가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구나. 그런데 아예 시작부터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가 녹아져야 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십자가 앞에 서서 내 죄와 내 은혜와 내 믿음을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연합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연대를 말하지 않아요.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목적이 첫 번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했느냐, 나는 그 은혜로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고백합니다. 그럼 너도? 나도. 그러면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무엇이었냐, 그리고 지금 어떻게 연약하냐, 뭐가 잘났냐 못났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들은 무엇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는 것에 합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죠. 그래서 자신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연대는 이런 과정을 생략하는 거예요. 담을 넘어 들어온 자들처럼 목적만 같다면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모여서 성을 쌓고 적의 침입을 막자. 그 적이 누굽니까? 그 적이 누굴까요? 가인이 적 삼았던 대적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연대하자. 뭐예요? 연대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기독교예요. 적이. 어떤 또 다른 설정이 있긴 하지만 결국 안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문화와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는 그거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인간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들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게 연대한 자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의를 힘으로 여기며 사는 자들이 결국은 무엇인가? 성을 쌓고 거기에 숨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산출해내는 인생들이 결국 얻는 게 뭐라는 겁니까? 오늘은 이것 한 가지만 얘기하겠다는 건데, 상처라는 겁니다. 상처예요. 상처에 인한 아픔. 자, 인간은요,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는 상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이집껏 살면서 상처요? 그게 뭐죠? 먹는 건가요? 그런 분 계신가요? 상처 없는 인간은 없죠. 저희 재함이가 3살 때 나는 주신이 누나가 싫어, 나는 주은이 누나가 좋아, 단호하게 선언했어. 왜? 물어봤더니 주신이 누나는 안 놀아줘. 상처받았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꾸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현생의 염려와 무수한 가시들, 스스로에게 또는 타인에게 받은 무수한 가시들 때문에 상처가 있고 그 상처를 안고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공허한 쾌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아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막아서서 그 삶이 점점 더 죽음의 기운으로 가득 채워져 갑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불행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불행합니다. 인간 존재의 근원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게 불행입니다. 왜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그 병 때문에 그 인간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게 불행입니다. 그런데요, 그 병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복시켜서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최고선의 삶, 복음의 역사함을 누리고 증언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왜 그러셨어요?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병의 문제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진뱅이, 문둥병자, 중풍병자, 눈먼자, 그래서 삶에서 소망을 잃고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들, 그들을 살리고 새 삶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는 혼자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심각한 중풍병자였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사는데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나올 수조차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붕을 뚫고 달아내려줬어요. 그 도움으로 겨우겨우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죠. 먼저 구원 얻은 자, 그들이 합력하여 선을 행한 겁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죠.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 나누기도 하고요. 그 얘기는요.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중풍병자야, 네 병이 고쳐졌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새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새 삶을 얻게 되어서 새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상처들로 숨도 못 쉬게 하던 그 불행의 장막이 거쳐나가고요, 소망의 능력을 얻어서 인생을 새롭게 얻어 전진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이 능력이 있습니다. 간증 하나 할게요. 그 능력 때문에 살아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입니다. 그 피가 나를 위한 속죄의 피였음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깨끗이 씻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 상처로 인해서 얼룩진 과거까지 깨끗하게 씻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너무 많이 했지만 25살 때 회심을 체험하고 나서 3년 동안 아버지랑 많이 울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상처들을 씻는 과정이었죠. 그 아버지도 같이 우셨어요. 그 눈물 때문에 서로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진보를 이루고 전진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던 겁니다. 같이 살리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은 참된 평안입니다. 속된 말로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얻을 때 속된 말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약함까지 믿음으로 주께 맡기고 새 생명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자, 최고선이란 행복에 관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이 행복인가?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삶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 것이라고요. 태생적으로 나는 불행하기를 원해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불행해져도 괜찮아,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조금 놀라운 것이요, 요즘은 점점 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이 영상을 본 지가 꽤 됐는데 예전에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중국에 소개팅하는 영상인데 어떤 여자분이 자기 소개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주작인지 아닌지 진짜 궁금한 정도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자전거를 타며 행복해하기보다는 불행해지더라도 나는 BMW 태워주는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게 우리 눈에 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요 불행을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BMW 타는 게 벤츠 S클래스 타는 게 행복이다. 물질주의적인 사고죠. 그걸 방송에서 자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요 뭡니까 여러분? 죽음의 병에 든 겁니다. 심각한 죽음의 병에 걸린 겁니다. 자, 자꾸 이 말 반복하는데 이 병의 원인에 대해서도 다음 주 설교에서 지금 2023년 마지막 주 설교부터 지난주, 오늘, 다음 주 다 하나로 세트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핵심으로 들어가서 온전히 이해하기를 원하시면 2023년 마지막 설교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그 설교부터 다시 한번 들어서 정리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다음 주에 이 죽음의 병의 원인에 대해서도 오늘날 이 죽음의 병이 마치 뭐라 그러죠? 팬데믹처럼 온 세계를 뒤덮고 있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불행을 소망하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떠지지 못한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릅니다. 자,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세상에는 정답을 아무리 씻고 찾아봐도 그 칸트의 대답, 결국 근원은 신에 있더라. 이 정도의 허무한 결말뿐이지만 오직 성경은 명확하게 대답해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찾지 마시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암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은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산에서 예수님이 강론하시는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로 여겼냐면 인생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 진정한 선지자로 본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어떤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줄, 어떤 행복이면 육신적인 행복을 가져다줄 그런 선지자로 여겼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살고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의 대답과 응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모여든 겁니다. 풍요로운 삶을 꿈꿨던 거예요. 다윗과 같이 막강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나라.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가르침을 구한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부요를 원했는데 대답이 뭐라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자,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마카리오스. 복된 또는 행복한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라는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이 헬라어 마카리오스를요, 히브리어로, 구약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바꾸면요, 아쉬레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바라크라는 단어도 있는데 바라크가 아니고
아쉬레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아쉬레라는 단어는요, 복을 누리는 상태, 복받은 존재라는 의미예요. 이 아쉬레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는 시편 1편이요. 거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복이 바로 아쉬레입니다. 아쉬레. 그러니까 시편 1편의 말씀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아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의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의인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 믿음의 길을 따르는 자, 주 안에 있는 자가 아쉬레,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의인의 길을 가는 자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고 풍성한 잎사귀를 누리며 그리고 심판을 면하게 된다라고 시편 1편이 말씀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제가 자꾸 사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그 구원 얻기 이전 25살 이전까지 제 삶은 정말 불행했습니다. 정말 불행했어요. 1998년 9월 7일 일기를 썼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그 1998년 9월 7일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제 나는 해방이다. 행복해질 것 같다.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 왜 1998년 9월 7일 날 그렇게 썼냐 하면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오랜만에 일기장을 들어봤더니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일기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왜 1998년 9월 7일 날 그렇게 썼냐 하면 1998년 9월 8일 날 제가 군대 갔거든요. 집에서 벗어나는 게 행복이었어요. 제가 지고 있던 무게들을, 상처들, 거기에서 잠시 벗어나는 게 그게 그 어린 친구가 잘 안 됐죠? 행복이라고 느꼈던 거예요. 군대 가서 행복했을까요? 근데 저는 좀 군생활 잘했어요. 여러분 안 보셨으니까 못 믿으실 수 있지만 열심히 했어요. 즐거웠어요. 많이 배웠고.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요, 저는 그럼 언제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었을까요? 2002년입니다. 부활주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많이 간증히 예수님 만났어요. 그때 제가 아쉬레가 된 겁니다.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제 외적인, 가정적인, 경제적인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쉬레,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쉬레, 행복한 사람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면 아쉬레, 행복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가난해도 됩니까? 가난한 게 좋습니까? 가난한 게 올바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만큼 열심히 생활하고 일하셔서 돈을 많이 버실 수 있는 분은 돈을 열심히 일했는데 태색적으로 많이 못 버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어쨌든 돈을 많이 버실 수 있는 분은 최대한 많이 버십시오. 가난한 게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청빈한 삶?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데도 게으름 부리고 빈둥거려서 가난하고 쪼들리게 사는 것, 그건 절대 기독교가 아니고요. 그건 악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돈이 많다고 해서 또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쉬레,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허세를 떠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온 세상이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도 돈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돈이 없으면 불행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행복해지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행복해지는 게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지, 돈이 없는 것 그 자체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반대로 돈이 있으면 무조건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잠시 잠깐 쾌락이나 육신적인 안락, 이게 영원한 평안과 구분을 못하는 건데, 육신적인 안락을 잠깐 누리는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돈이 없으면 행복해지기가 어려운 거지, 돈이 있다고 돈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우리의 도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으면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한번 보십시오. 돈이 많아서 행복한 사람이 많은가, 싸우는 사람이 많은가. 최근에 그 연예인 박수홍이라는 사람 있죠. 그 동생 돈 평생 횡령해갖고 한 100억 가까운 돈을 횡령해가지고 가족 파탄 나고, 그래서 그 횡령했던 그 형님 되시는 분이 징역 7년 받았더라고요. 상관단도 어쩐다 하는데, 그 60억 뭐 100억 찾아오면 행복할까요? 박송이라는 연예인 그 이제 승소했으니까 행복할까요? 아니, 평생 울면서 살 겁니다. 부모님은 그 장남 유교주의적 사고에 빠져가지고 장남 둘째 돈 다 가로채서 그걸로 떵떵거리고 사는데, 감히 장남을 공격해? 하면서 장남 편들고 방송에 나와서 그 둘째 아들 온갖 음해하는 말들, 죽이는 말이죠. 살았으나 죽는 겁니다. 돈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헌금할 돈이 없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로움이 나는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께서 나를 의로 덧입혀 주셔야 천국 백성이 되어서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주님, 난 주님만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라고요. 그리고 이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원하는 자,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자, 아슈레,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복된 자, 천국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시고 예수만 찾고 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고난과 풍파가 밀려와도 더 이상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넉넉히 헤쳐나가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보여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것, 그게 바로 뭡니까? 아슈레, 행복입니다. 그것이 행복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선은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최고선의 상태였던 것은
거기에 행복의 기본 여건인 먹거리와 그 다음에 좋은 일기와 그 외적인 의식주의 문제, 그게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타락한 우리에게는 기본 요건이 되긴 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던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그 연결이 끊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인해 그 연결이 끊어졌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다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최고 사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예수의 교회, 아직 미미하지만 예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아슈레,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죠. 교회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강건함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사랑함으로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함께 이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라 하시죠. 선을 이루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선임을 살아내고 증언하라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 모든 마음을 쏟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명령에 기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임을 증언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더불어 함께 나눔으로써 함께 자라는 그런 성도요, 그런 믿음의 가정이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의 교회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그러나 시편 1편의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옮겨 심겨져서 뿌리가 그 시냇가에 내려졌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 안에 있으므로 시냇물가에서 그 물의 공급을 받는 나무처럼 은혜의 공급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림으로써 무럭무럭 풍성하게 자라나는 믿음의 복을 누리는 행복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 맺는 나무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고, 그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도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이 믿음의 일터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일터가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